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 말씀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 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큰 사망에서 반드시 너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자가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의 처방전을 주시며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며 우리의 가슴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수록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진짜로 나의 위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고통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을 주장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신다고 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치유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초, 말로 못할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 세게 받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위로가 되며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의 생명의 도를 깨닫고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며 우리의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달으면서 영적 성장을 원하시고 영성이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갖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서로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며 모든 것에서 위로가 되시며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 하반전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이 있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도 전인 치유적인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준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을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서 찬양할 때 점점 그 아픈 것이 송곳처럼 찌르더니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배도 뺑뺑하니 계속 사인을 줬는데 배에 뺑뺑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도 그대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하여 주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아니라. 우리 모두 사명의 빚진 자가 되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쓰라린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렇겠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이며 축복이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로 전인 치유자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올려놔도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 능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죽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망하는 역사입니다. 그 모든 생각을 빼버리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바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또 이후에라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 땅에서 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멘.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자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도입니다. 희생의 도.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대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기를 각오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다고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희생의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의로운 종이 되라, 순교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요. 우리가 본의 아니기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래요.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문제의 사건이 부딪혀 있지만 그것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이 땅에서 죽어있는 자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모든 것에서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안에 모든 찢기를 제거하고 예수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혀오고 우리의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가시덤불, 우리 안에 있는 독촉의 쓴뿌리들이 뽑아져야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것들을 다 벗겨지는 역사예요. 새롭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더라. 아멘. 만일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비워버리면
하늘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의 심령성전을 확고히 짓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이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갑옷, 능력의 갑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령성전을 확고히 지고 예수 사랑을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축복은 하늘의 창고에 다 저장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심령성전을 확고히 짓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속사람을 다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래요. 서로 도우며 기도하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바람이 일어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환난 나가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후에라도 또 건져주시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